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입니다만 인터넷에서 본 이 픽션 하나 소개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읽어보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인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낸 인간들이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물론 사람이 만들어낸 픽션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인간은 참으로 불리한 삶을 살고 있단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니 어린 시절엔 지루하다고 안달하며 서둘러 어른이 되려는 반면 어른이 되면 다시 어린애로 돌아가고 싶어 안달하는 존재들이지. 또한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나서는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 번 돈을 다 써버리는 어리석은 존재들이기도 하고, 어디 그것뿐이겠느냐? 과거에만 혹은 현재나 미래에만 집착하느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어느 때에든지 한 번도 의미 있게 살아보지 못하는 존재들이고, 급기야 결코 영원토록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마침내는 하루도 못 살아본 존재처럼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존재들이 인간이란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 인간의 삶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두 가지는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경험이 있을 텐데요. 어렸을 때는 진짜 어른이 되고 싶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막 어렸을 때 빨리 좀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열악한 속에 있을 때는 이게 내가 꿈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빨리 내가 어른이 돼서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동의가 되기도 해요. 이런 부분에. 그리고 또 어떤 그 경험이 또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있느냐? 너무 미래에만 집착하느라고 그야말로 현재를 망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에서 이전에 휴가 갔을 때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 이제 하사 입대해가지고 첫 휴가를 이렇게 딱 가는데 10일을 딱 줬습니다. 10일을 주는데 휴가 가면 언제가 제일 좋냐면 가기 전까지 그 한 일주일이 최고입니다. 가기 전까지 그 일주일이 그야말로 휴가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 설레임을 갖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옷 다리고 생전 안 다리던 옷 가지고 막 칼같이 그냥 거기서 뭐가 떨어지면 그냥 쫙 찢어질 것만 같이 칼같이 옷을 탁 다립니다. 그 다음에 모자도 또 잘 안 맞지만 열심히 탁 써보고, 그 다음에 군화도 열심히 딱 씁니다. 여러분 군화에 보면 불광도 내고 물광도 내고 막 그래요. 모르시죠? 군인들이 잘 알아요. 특히 그 물광, 요즘 여성들 화장하듯이 말입니다. 물로다가 살살 발라가지고 그 군화 위에 떡칠을 합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떡칠한다는 거 아닙니다. 화장하듯이 떡칠을 해서 살살 문지르면 막 광이 얼마나 나는지 반짝반짝합니다. 뭐 거울이 저리 가랍니다. 그런 광을 내가면서 이 휴가다 그러면서 그리고 딱 해요. 휴가를 딱 출발했습니다. 첫날은 좋았어요. 누나 집에 올 때까지. 근데 누나 집에 딱 와서 그 다음 날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제 휴가 9일 남았네. 그 다음 날은 이제 8일 남았네. 이제 7일 남았네. 맨날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휴가 나가면 내가 뭐 짜장면도 사 먹고 뭐도 하고 계획은 잔뜩 세웠는데 하나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도. 그리고 부대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가면 라면 삶아 먹어야지, 짜장면 사 먹어야지,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나와서는 그게 안 먹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 아마도 복귀하는 그거 불안감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는지 계속해서 그냥 며칠 남았는데 이러다가 아무 데도 못 가보고 꼼짝도 못하고 누나 집에서 누나하고 앉아있다가 그냥 복귀를 하게 됐어요. 제가 두 번째 휴가 나오는 날은 굉장히 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가서 잊어버려야지 그러고 가서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뭐예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어느 한 곳에만 너무 집착하다가 여기도 저기도 거기도 제대로 못 살아보는 것.
예,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인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똑같이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죠? 저는 한 두 가지 이렇게 비슷한데 여러분은 한 가지만 비슷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 네 가지에 다 속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다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뭐 의미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동일하지 않은데 이렇게 일반화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건 또 한편으로는 좀 너무나 부정적으로 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도 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인간은 이런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함이 항상 있는 것만도 아니고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경험을 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시간,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뭘로 구분합니까?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 헬라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뭘까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모든 이에게 공평해요. 어느 누구도 하루를 25시간 사는 사람이 없고 23시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는 그가 누구든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 모두 다 24시간 딱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 그야말로 흘러가는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엇이냐?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떤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떤 특별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뭐 제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다 학자들이 그렇게 규정하는 일반론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시간이 흘러갑니까? 이거 이제 그야말로 도도한 물처럼 흘러가는 이걸 크로노스의 시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그런 시간 중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어떤 특별한 의미나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걸 그 시간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든지 그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온전히 크로노스의 시간만 사는 사람도 없고 온전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카이로스의 시간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많기도 하고 좀 적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삶이에요. 그건데 우리도 뭐 그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한 질문을 하나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누구든지 뭐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그 속에 카이로스라는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들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뭐야 되겠습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좀 많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인간의 제일 된 목적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영광을 올리는 그 크로노스의 특별한 시간들을, 카이로스의 그 특별한 시간들을 많이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어차피 우리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특별한 시간인 카이로스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카이로스가 특별히 뭘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이 점점 우리 이 인생의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 많아지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한번 도전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들, 그 의미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이 특별한 시간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뭐 찾아보면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다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메시지의 제목을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붙이고 그 특징을 한번, 그 한 가지를 한번 살피고, 그러면 그 특징을 가진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어떻게 살아나야 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하나 바치고 이렇게 살피고 마치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가? 그 특징은 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다 이야기하는 바 뭡니까? 하나님의 특징은 급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급진적이다.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조금 다르게 말하면 신속함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뿐만 아니라 뭐예요?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승천하시는 예수님 옆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에 있는 거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 사명이 곧 임하게 될 텐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 감당하면 된다. 그리고 승천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에는 어떤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건 사람은 잘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은 이렇게 점진적인 걸 좋아합니다. 사람은 그것이 막 높아지는 점층적인 것이든 막 뭐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추락하는 점강이든 하여튼 점진적인 걸 좋아해요. 점점 조금씩 이렇게 커가는 거든지 조금씩 변화하는 거를 좋아하지 한꺼번에 확 변화하는 거 안 좋아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훈련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당연하게. 그건 또 당연한 삶입니다. 훈련 많이 해서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치지 않도록,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나에게 갑자기가 아니라 항상 뭐예요? 조금 준비해온 것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게 사람의 심령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의 창조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두 가지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따라서 하나는 창조론이고 하나는 진화론이라고 한다고요. 그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다 진화론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진화, 점점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급변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막 하루아침에 딱 창조하신 것,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뭐 이러면서 딱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뭐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도 이렇게 지금과 같이 똑같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갑자기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다. 이게 뭐 벌레에서 아메바에서 뭐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되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간은 점진적인 것을 좋아한다. 그것이 인간의 심령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바뀌는 거 안 좋아해요. 변화를 싫어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을 할 때에 서서히 미리 조금씩 노티스하면서 알려주면서 이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미리 예고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점진적인 걸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들, 하나님의 특별한 것들은 꼭 점진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오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에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 무슨 뭐 미국에 가면 뭐 그랜드 캐년 같은 아주 큰 계곡이 있잖아요. 그 계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뭐 수만 년 동안 뭐 물이 조금씩 흐르고 바람이 불고 이러면서 풍화작용을 거치고 물이 깎아내서 침식을 시키고 뭐 그래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저 계곡이 수백만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이름도 뭐 워낙 거대하니까 그랜드라는 걸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큰 계곡이 꼭 수백만 년이 걸쳐져야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걸 요번에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튀르키예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수백 킬로나 되는 그 땅이 쫙 갈라지면서 엄청난 계곡이 생겼어요. 하루아침에 생겼어요.
이건 뭘로 설명할 겁니까? 수백만 년 동안 깎아져서 만들어지는 게 계곡이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특징이 비슷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인간은 점진적인 걸 좋아하지만 급변한다. 갑자기 임할 수 있다. 갑자기 아주 그냥 획기적으로 하루아침에 이런 내용이 성경에 곳곳에 드러납니다. 그게 하나님 카이로스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죠?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둑같이, 그죠? 도둑이 올 때 뭐 천천히 옵니까? 내 내일 갈게. 이러고, 그 다음에 내일 1m 가고, 그 다음 날은 뭐 2m 가고 이래서 갈게. 그게 도둑이 되겠습니까? 그죠? 도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갑자기 와야 돼요. 갑자기, 그죠? 쥐도 새도 모르게 갑자기 확 와야 돼요. 그리고 왔으면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모든 걸 처리하고 나가야지. 와가지고 도둑이 거기 와서 목마른데 냉장고에서 커피 한 잔 타 마시고 가자, 음료수 한 잔 마시고 가자, 이러면 그게 도둑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특징은 이래요. 언제 올지 몰라요.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확 임해서 확 그냥 모든 것들을 해치고 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게 참 안 믿어져요. 잘 갑자기 온다고 하니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고, 이렇게 대명천지고 이렇게 광명천지인데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단 말이가,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 여러분, 기도 응답이나 이런 응답에 관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 물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이 점진적인 방식도 있어요. 조금씩.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점진적인 방식보다는 한꺼번에 확 일어나는 급진적인 방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예. 여러분, 사람은 점진적인 방식을 요구하다 보니까 주로 뭘 합니까? 낙심을 많이 해요. 낙심을. 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밥에 그 나물이고 변한 거 하나도 없고 말입니다. 변한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게 뭐가 희망을 가지겠는데 변화가 전혀 없어요. 늘 똑같아요. 그냥 허공에 그냥 던지는 것 같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뭘 합니까? 자꾸 낙심하는 것이죠. 조금씩 변화가 눈에 보이면 낙심 안 할 텐데 전혀 변화가 안 보이니까 그대로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님은 이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큐티를 합니다만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18장 1절에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왜 낙심합니까? 인간은 점진적인 걸 좋아해서 그래요. 기도를 하면 한꺼번에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를 그걸 바라고 있는데 전혀 변화의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면 낙심하게 돼요. 그런 사람의 습성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라.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응답,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급진적인 것이다.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관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아람,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그냥 꽉 억제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국가로 형성된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군대 장관이었고, 이 나아만은 특별히 그 왕에게 굉장히 총애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도 세고 권력이고 뭐고 없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뭡니까? 나병이 있는 거예요. 나병이. 요즘에야 약도 있고 이렇게 한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나병 그러면 곧 죽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죽을 병이고 아무도 못 고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신에게 저주받아서 저런 병이 걸렸다, 이런 생각들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들이에요. 그때 나아만이 그 나병이 걸렸으니 얼마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히브리에서 붙잡혀온 여종 하나가 그러는 겁니다. 우리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가지고 가면 금방 낫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고 나아만이
어디 히브리에게 엘리사라고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에게 가서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났지만은 그래도 병 낫는다고 하니까 그래도 많은 보화를 가지고 왕에게 허락까지 맡아서 그냥 대군을 이끌고 그냥 같이 이렇게 호위를 해가면서 이러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근데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예. 아무 응답도 없고 마중하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딱 들은 나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니 이런 발칙한, 이런 괘씸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만이 친히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가 내가 왔다 소리를 들으면 버선발로 뛰어나올 줄 알았다. 근데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고? 라면서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열왕기하 5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강, 물론 요단강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콸콸 흘러서 굉장히 많이 흘러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어떤 것이죠? 무슨 또랑 같아요. 요단강이 아주 좁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강이에요. 그리고 물도 아주 더러워요. 거기 전에 저희 시찰에서 한번 거기 성지순례 한다고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 예수님 세례 베풀던 그런 자리라고 그래서 거기 갔는데 요단강인데 막 물이 더러운데 거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세례한다고 그 물속에 들어가는데 저보고도 한번 들어가 보라는데 막 저는 가기 싫더라고요. 막 들어가면 피부병 걸릴 것 같아가지고. 물이 그런 물이에요. 그런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안 그래도 피부병인데 거기 물에 들어가면 피부병 걸릴 것 같은 그런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다메섹에 있는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엄청나게 맑고 깨끗하고 큰 강인데 이 요단강보다 훨씬 낫지 않냐냐? 기왕에 씻을 거면 내가 거기 가서 씻겠다. 이게 뭐고? 그러면서 화를 확 내고 가버리는 것이죠. 그때에 그 따라왔던 수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기왕에 병 고치러 왔는데 뭐는 못하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냥 좀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지만은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서 가서 했습니다. 근데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는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그런데 7번째 딱 들어가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한번 딱 들어갔다 나오면 조금 변화가 있고 뭐 얼굴이 괜찮아지고 뭐 어디가 괜찮아지고 뭐 이렇게 되면 이거 되나 보다.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가요. 근데 이게 계속 들어갔다 나와도 아니고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냄새 나는데 자꾸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러고 물도 더러운데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러면 이 나만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나는 막 그만하고 싶다 그냥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6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7번 하라 하면 7번에서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늘 이래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차야 돼요. 때가 찼을 때에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일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많이, 더 호발적으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주님 다시 오심도 그렇고 하나님의 응답도 그래요. 근데 응답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변화가 없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지는 건 어떻습니까? 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여호수아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그냥 이렇게 그 6바퀴 돌고 7바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라,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라, 그러면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말하고 싶었는데 조용히 하고 돌라고 하니까 처음에 한 바퀴 돌았어요. 2바퀴 돌았어요. 2번째 날은 또 한 바퀴 돌고 3번째 날도 한 바퀴 돌고. 예를 들면 뭐 첫 번째 날 한 바퀴 돌고 뭐 모래가 떨어지고 2번째 날 한 바퀴 돌면 또 벽돌이 하나 떨어지고 이러면 이게 되나벼? 그러면 또 돌 거예요. 근데 6번째 날까지 맨 그 밥에 그 나물이고 내일 또 와서 7바퀴 돈다고 해서 소리 지른다고 해서 이게 되겠나? 이 생각이 막 꽉 차는 겁니다. 그게 정수리까지 그 낙심이 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 와서 7바퀴 돌고 돌 때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와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된 겁니까?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이것은 낙심의 단계를 몇 단계까지 충분히 7째 날까지 충분히 끌고 가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의 역사는 때가 있어요.
때가 있고 또 어떻습니까? 갑자기 급변하게 그렇게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낙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방식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때가 참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에 중요한 특징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이 중요한 특징 가운데 롯의 연약함을 통해서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오온들과 성에서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진노가 임해서 불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다 불타버리고 황폐화된 무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소돔과 고모라는 이름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그 지역이 소돔이 되었고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지역이 고모라가 되었어요. 소돔이라는 의미는 뭐냐?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burning. 그 다음에 불타서 어떻게 된 겁니까? 시들시들하고 끓어버린 거예요. 스코치. 이게 소돔이에요. 소돔은 불타버리고 그을러버리고 시들어버렸다라는 의미예요. 그 지역이 원래 그런 지역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았어요. 그런데 불타가지고 그야말로 시커멓게 다 그냥 그을러버린 그 땅, 그래서 이름이 소돔이 된 거예요. 이전에 어떤 분은 여기가 소돔이 된 거는 소금이 많아서 소돔이 됐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불타버려서 소돔이 됐어요. 고모라는 뭐예요? 고모라는 황폐하게 막 쌓여서 묻혀버린 게 고모라예요. 황폐하게 쌓여가지고 묻혀버린 게. 그러니까 원래는 멀쩡하고 얼마나 잘 나가던 동네였습니까? 강남 스타일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뭐가 된 겁니까? 황폐하게 그냥 쌓여가지고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뭐가 된 것이죠? 고모라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징벌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죠.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 카이로스를 따라서 중보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마옵소서. 의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옳지 아니합니다. 이러면서 이 롯 때문에 계속해서 중보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카이로스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브라함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뒤에 나오지만 이거는 그 카이로스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가서 그 자리에 서서 그걸 목격해 본 것이죠. 그런데 이걸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오매불망 열망하고 있는 롯에게도 그것을 천사들이 가서 전합니다. 근데 롯에게 천사들이 전하고 났더니 네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 다 데리고 떠나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롯의 사위 될 사람들은, 장인이 그런 얘기하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처럼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니 농담하고 있는 이게 무슨 이게 소돔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롯은 어땠을까요? 롯은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롯도 농담으로 여겼어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롯도 농담으로 여겼어요. 롯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롯도 그러는 겁니다. 롯의 사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롯도 이건 그렇게 망하겠어? 그러니까 안 가고 지체하는 겁니다. 주춤주춤하고. 일단 롯 자신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대한 그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있었으면 자기 부인이나 사위 될 사람들을 잘 철저하게 설득했을 텐데, 지도 설마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러고 앉았는데 누구를 설득하겠습니까? 자기가 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농담하지 마이소. 그랬더니
글쎄 뭐 나도 하여튼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도망하라고 하는데도 주여 주저 주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도 안 도망하니까 그냥 천사가 손을 이끌어 내버리고 막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롯 스스로도 이건 뭐 이게 그렇게 되겠어? 설마 이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 일어나기 전에는 설마예요. 그럴 일이 있으려고 주님께서 갑자기 다시 오시면 세상의 모든 것이 체질이 풀어진다라고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에이 설마 그러겠어? 이렇게 멋진, 이렇게 엄청난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고 이러겠어? 설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냥 그저 무르듯이 흘러가는 그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는 것들을 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설마가 뭐 한다고요? 사람 잡는 거예요. 여러분, 튀르키예 대지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튀르키예 대지진이 진도 7.8에 이렇게 본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진이 뭐 7.0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언론에 따르면 약 5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수백만 명이 지금 이재민으로 남아있고, 수만 가구가 무너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초기에, 이 지진 초기에 그 튀르키예 대통령 에르도안이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문매를 맞았죠.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건 뭐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했으면 안 됐던 거죠. 뭡니까? 이것은 준비할 수 없는 대재앙이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론 앞에 대놓고 이건 준비할 수 없는 대재앙이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그 옆에 다른 동네는 철저하게 건물을 짓고 그랬더니 말짱하다잖아요. 근데 요 동네는 대충 해가지고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불의한 건설업자들하고 그 부정하게 해가지고 그따위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심각해졌다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대통령이 거기에다가 오케이 해주고 그렇게 했을까요? 설마 뭐 한 7.0 정도만 지으면 되지 이렇게 무너지겠나?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설마 그럴 일이. 그 옆에 동네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남들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도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데도 그냥 그거 설마 그러겠어 그러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으면 돈도 많이 남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저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설마로 해결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설마 그 일이 그렇게 있겠어 이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자가 하루는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는 굉장히 많은 소출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여러 개를 짓고 거기다가 그냥 그 모든 곡식들을 가득 쌓았습니다. 가득 쌓아놓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야, 내가 이렇게 곡식을 많이 쌓았구나. 내 영혼아, 이제 내가 수년 동안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이렇게 쌓았으니 이제 놀고 쉬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리니 그러면 이 준비한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창고 많이 짓고 곡식이 많아서 막 쌓아놓으면 내가 편안하게 살 것이다라는 그 생각은 그야말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 나타나고요.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그것은 뭐예요? 이 때가 다 있고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그 시간이 되어야 비로소 피부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라면을 삶느라고 물을 끓여봅니다. 99도까지는 라면이 이게 물이 끓지를 않아요. 99도도 뜨겁습니다. 손가락 넣으면 막 뜨거워서 다 디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99도까지는 안 끓어요. 몇 도가 돼야 끓는다고 합니까? 100도가 돼야 끓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전에 라면 좋아할 때 라면 삶아 먹으면 이 라면 물이 왜 그렇게 안 끓는지,
뚜껑 열어보고 뚜껑 열어보고 자꾸 열어보면 안 끓는데 자꾸 열어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좀 더 빨리 하려고 라면 스프 먼저 집어넣으면 뭐 이게 전도가 빨리 돼서 무슨 물이 빨리 끓는다 그래서 스프도 먼저 넣어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빨리 끓여가지고 빨리 먹으려고. 예. 꼭 그렇게 먹고 나면 배탈 나잖아요. 그죠? 근데 막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물도요 99.9도까지 안 끓어요. 100도가 되어야 비로소 그때부터 끓어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특별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나타납니다. 갑자기 나타나요. 이 사실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특징을 가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삶을 어떻게 살아낸단 말인가? 그 방법 잠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잠깐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특징이 뭐라고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때에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은 곧 우리로 인내를 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있으니까, 그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뭐예요? 갑작스럽게 나타나요. 급발진하는 겁니다. 금방 나타나요. 갑작스럽게 부지불식간에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어라. 우는 대적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특징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로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특징은 뭐예요? 갑자기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로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금방 있게 될 테니까 그냥 대충 살지 뭐 내일 망할 건데, 내일 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가 준비하는 거 열심히 준비하고 살라는 그것이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여전히 크로노스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똑같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이 크로노스, 그저 흘러가는 이 삶 속에 많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특징은 뭡니까?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때 되면 하지, 내일 하면 되지. 내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깨어서 졸지 말고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깨어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셔서 언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임하든지 당당하게 임할 수 있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